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좀 하고 또 지나갑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에스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마땅히 아니하니라. 그가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유명했다면 그 손자 야곱은 속임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부여받을 그런 권리를 에서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받은 언약의 축복 장차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고 하는 복을 그 아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본장에서 야곱이 행한 교묘한 속임수로 결국은 그는 장자권을 갈취했습니다.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가 인격적으로 아무리 결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점이 많은 우리에게도 희망을 남겨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넘어가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대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야곱과 같이 부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신 것처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인침을 받은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간의 싸움은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과 미래의 역사들을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결국은 형제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사민에게 팔아 넘기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공경에 몰아넣었던 그 이상스러운 꿈은 결국은 애굽에서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요셉은 흉년에 이기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현 상황이 어렵고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런즉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민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실로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나눴어요.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야곱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와 씨름하거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다양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들 중에는 요셉이 직접 꾼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나 또 바로가 꾼 꿈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올바른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꿈 해몽을 잘해주는 것, 해석을 잘해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형제들도 그가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도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신앙.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절망 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목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줬지만 그 일로 인하여 운동에 던져져 버리고 또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여주인의 성적 유혹을 이겨냈지만 도리어 감옥에 갇혀버리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죄수들이 그렇게 꿈을 꾸어줬고 그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의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지도 몰라요. 요셉에 대해서 많이 할애했습니다. 요셉은 불행한 일을 당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손길을 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사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 일은 궁극적으로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그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그는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4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내 몸과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노름을 당하고 그리고 오해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만민의 생명을 보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그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과 형들 간의 그 상봉은 참 껄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형들이 미처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기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즉석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 앞에 밝히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형들을 처형하라고 신하에게 명령함으로써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시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과거 자신들이 죄악된 행위를 되돌아볼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회복 이전에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형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먼 옛날 요셉에게 가했던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들의 태도를 본 요셉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10대 소년이 어떤 의미에선 그들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린 동생이 지금은 애국의 총리. 지금 이 총리는 우리나라 총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총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 이런 요셉을 키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의 목숨은 요셉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해의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일에 그런 쓰임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집에 머물고 있던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시자 용기를 얻어 마침내 애굽을 향해서 야곱이 달려갑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큰 민족, 큰 나라, 큰 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 가운데 첫 번째 것만이 실현된 상황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결코 남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값없이 은혜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장차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괘씸하죠. 정말 사악하죠. 정말 배신자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선택하셨어요.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거대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대한민국 상황도 세계 상황도 하나님께서 요셉들을 키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사 큰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읽어보셨어요? 혹시? 몇 장까지 출애굽기 몇 장까지? 제가 올려놨었는데 못 읽었군요. 못 봤군요. 몇 장까지 읽어보시라고 14장까지 읽으라고 네, 추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지금 속도가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런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속도를 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항상 깨우도록 수시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의 메시지, 그리고 저녁의 메시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신조 교리, 신학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가운데에서 세상 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붕농 빠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가라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사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애국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얼마나 속임수가 많고 그랬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들한테 속임을 받잖아요. 네.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국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번성해서 큰 종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장애 요인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치하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게 됐습니다. 바로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악한 군주와 왕들이 일어나서 괴롭히고 고통 속에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루하루 생활은 애굽의 작업자, 감독들 채찍 속에서 지냈습니다.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은 불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상을 보니, 현재를 보니 불거품같이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쫓아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고 계셔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9절 10절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셨으므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고 최고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완전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40년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서의 40년입니까? 광야로 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기간 동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안정이 된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은 광야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일찍 부르시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실행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로로 타는 동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선택된 줄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저하고 꺼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거역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과 늘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오늘날도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움직임도 그렇고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까지는 침공을 지키고 계셨지만 실상은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애굽에게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의 통치자와 주권자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유용한 노예들은 누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순순히 그들이 풀어놓겠습니까? 안 풀어놔요. 출애굽기의 기자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여러 부족의 신들 가운데 한 신에 불과했습니다. 한 신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그는 특별한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신이었습니다. 부족의 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거짓 신들을 제어하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세상에 이런 귀신들도 비슷하게 행사를 하려고 하지만 택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전체와 하늘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완전한 통치자고 주권자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들이 각각 특별한 애굽의 우상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에 내려진 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을 겨냥한 것이고, 나일강의 수호신을 그들은 밀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 나일강에 내려진 재앙은 이것을 타파하게 한 것입니다. 파리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하트콕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하트콕. 이 신을 겨냥한 것이고, 흑암 재앙은 애굽의 태양신이신 라라고 하는 라, 도레미파솔 라 할 때 라 신을 대적한 것이고, 가축들에게 내려진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황소신인 아피스에게 내린 심판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재앙의 그런 종류에 따라서 그들의 배후의 신이 악한 신이 누구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재앙으로 제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자 나일 강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어요. 개구리들이 출현하며 모기떼들이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짐에 따라서 재앙은 더욱더 혹독한 재앙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이 임한 밤은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잊지 않고 기념하는 밤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날을 기억하는데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큰 효력을 발휘하였으니 결국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맨손이 아닌 풍성한 선물까지를 취해가지고 맨손으로 안 갔어요. 다 선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애국 땅을 떠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본능과 사랑을 의심하고 유혹에 빠져 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고한 땀 흘리며 고통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나오면서 다 하나님께서는 무효로 하지 않고 다 취득하게 해가지고 나오게 해주셨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우리 채팅방에 올려놓는 그런 말씀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같이 전해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와 애굽인들은 추적합니다. 후회하고 추적합니다. 그래서 병거와 군사들을 앞세워서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를 보고 공포에 떨면서 누구를 비난했어요?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세가 자기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후세를 위해 큰 교훈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보여주시는 거죠. 더디 이루실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훈련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의 제2의 G2국가 되기 위해서 미국과 동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악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겼지만 그 속에서 훈련받아 연단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분고도 강력한 애굽 사람들에게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그 뭐라 그러죠? 머리에 두른 그것도 다 벗어 던지고 자유를 갈망하며 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거리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숫자가 지금 공개적으로는 어느 부분은 12,000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10배나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대한민국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세력들이 심장들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조금도 없었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애국으로부터 독립은 곧 하나님께 대한 종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족이었다. 과거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종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이 공격해 오면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복음서를 제외한다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복음서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훗날 시편 기자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찬양했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오. 거기 봐라, 과거에 거기 봐라, 그때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선지자들이 그 후에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성격을 규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사.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오늘 14장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인생도 움직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선택한 세력들을 통해서 선택한 그런 개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가 전진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속의 물결 속에 제2의 애굽 속에서 우리는 종로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밑에서 종로로 타는 그런 백성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역사를 감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렸습니까? 얼마나 훈련시키고 단련시켰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필히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은 필수 과목.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필수 과목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그것은 필수 과목. 여러분의 금년도 또 벌써 1월입니다. 1월하고 지금 보름이 되었습니다. 금방금방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중에 계산하게 될 때 자랑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아멘. 잠시도 세상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를 갖다 수백 개를 짓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치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1000조씩 가지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낸 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믿음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랬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라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놀라웠기만 합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아버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 가운데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그가 사신 것과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사라와 같이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온통 믿음의 덩어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받습니다. 벌레벌떡합니다. 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거품이 날리는 노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정면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지배자인 사단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영을 대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금식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주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에 대결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